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는 사실은 교회의 기능이라는 주제를 제가 정했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서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설립 예배 드리는데 기능이란 말에서 여러분이 좀 무겁게 느끼실 것 같아서 바꾸는데, 은혜교회로 은혜로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비밀을 알게 하셔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죠. 그 사랑과 함께 오늘 그리스도의 가장 크신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측량할 수조차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사랑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령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건 변개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의 궁핍을 느끼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을 보니까 헬라어로는 오이쿠 누마이아로 원래는 관리, 경영, 행정 등이란 말이더라고요. 예.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9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는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곧 그때가 참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등이죠. 자, 경륜은 가사를 관리하고 꾸려 나가는 것으로 인간이 특별히 계시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가에 대하여서 시험받는 기간이라고 정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경륜은 정직이 짚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감시 혹은 경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륜은 하나님 뜻을 성취할 때 두드러진 섭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함께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개혁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요. 그건 뭘까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이거는 목회자를 세웠다는 자체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다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오늘 목회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목회자로 대접받기요. 아니,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뭘까요? 섬김의 본이에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서 울고 있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여러분 그 건장한 나이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나이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수치가 얼마나 큰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부모는 어떨까요?
자신이 조금만 다쳐도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될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리고 아파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이웃들과 함께 공감과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정말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의 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목사가 됐다는 목사님 성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예요? 대접받기를 원해요.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실컷 섬겨줍니다. 섬겨주고 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섬겼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을 섬기는데 당신들의 생각에는 내가 섬겼다고 해서 주의 종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을 더 높여라. 이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법이었고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큰 진리를 전하고 나누고 집회가는 가운데 모든 성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뜻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온 땅에 전파하는 도구인 교회를 모든 악한 권세 앞에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면서 본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루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제가 교회를 하는데 부교육자까지는 25년을 제가 강단에 섰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까지 하면은 주일학교 교사와 그다음에 중고등부 교사까지 12년 넘으면 지금 제가 한 것이 37년이에요. 37년 동안 성경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새롭고 고귀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어디서 통해서 듣고 있나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어디를 통해서 듣고 있나요? 바로 교회입니다. 신명기 10장에서부터 11장, 12장에 16장까지의 말씀 보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자랑과 함께 예수님의 향기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편지로 읽고 있어요.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성도가 많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엄청 많이요. 엄청 많이요. 웃지 않으셔요? 사실 예배드리는 숫자는 한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엄청 많이라고 했냐? 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기다. 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생명을 한 생명을 사람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다고 주눅들 것이 없어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개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명백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요. 이 임재는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목회자들에게 특별한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홍선희 목사님 아마 각오를 하시고 얘기로 들어가서 지금 교회 재단을 세우신 줄 압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기도할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아멘. 그냥 생명이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세워져서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인 몸부림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현장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는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가들은요, 그리스도의 모임을 고람데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각성 시기의 청교도들은 부흥을 가리켜서 드러난 임재로 초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각성 시기에 초대했다며 오늘 이 은혜교회를 세우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경교로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응답을 하셔서 교회를 세운 거구나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가 교회라는 말을 듣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자회를 왔을 때에 여기를 순천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바쁘시다고 그래서 여기를 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시차를 못 나오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옆에가 바로 교회가 있네요. 예,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 포괄적인 교회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가 강력해지는 개혁과 부흥의 순서를 알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기도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그의 사역을 심화시키면서 간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를 기도해라는 거예요. 좀 더 문자적으로 말하면 집처럼 편안하게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인들이 단지 아는 분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중심으로, 예, 옮겨 오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적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인 차원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을 내가 지금 45년, 6년째가 됐는데요. 작년에 제가 엄청 많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교회 설교를 좀 부탁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설교를 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쭉 빠졌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얼굴이 왜 이렇게 빠졌나 그랬더니 2kg 빠졌대요. 그래서 왜 빠졌는데 했더니 아니 내가 일할라 설교할라 설교 준비할라 그렇대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2kg가 아닌 것 같아. 그러더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6월달에 아팠는데 11월달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앞에서. 이제 내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듣겠다. 그 말은 즉슨 뭘까요? 지금까지는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야기는 같았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얘기라는 거, 영적인 설교라는 것을 이제는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최고로 크게 아멘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뭐야 지금 그걸 깨닫기까지는 40년이 넘게 기도하렸다고? 그게 넘어갔다고? 말이 안 되고 있어. 어떻게 된 게. 예. 그런데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주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간청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기능이더라고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되고 그야말로 숫자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숫자를 초월해서 영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와 함께 영적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기능이고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득 차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더 높은 사역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말 일을 좀 더 충만하게 드러내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참 깜짝 놀랄 소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제가 어제 또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어느 권사님의 자녀가 교회를 나가면서 술을 먹고 있대요. 제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 권사님 애를 팔아서 아들아 술을 좀 그만 먹으라니까 옆에 섰던 권사님이 어떤 다른 권사님이 듣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권사님 뭘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그 아들을 한마디로 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 우리 교육은 어디 다른 교육은 가보십시오. 교회 안에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더래요. 집사들도 다 먹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술을 먹을까 안 먹을까. 감사하기도 안 먹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3분의 2가 남자예요. 이런 독특한 교회도 없잖아요. 3분의 2가 남자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 평신도 하나 있어요. 한 명.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직분을 안 줬는데 세례는 받았어요. 2022년도에 받았는데 그 사람 하나는 담배를 피웠다. 술은 안 먹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와요. 그런데도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외에는 술 담배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간증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목회자가 기도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저 여러분에게 14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적 기도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채우시기를 바라는 기도. 예. 이 기도인데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오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의 기도는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채우시기를 바라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려면 논리적으로 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종이 염두에 둬야 돼. 이 목적에 뚜렷하게 세워지고 제가 안수 집사들부터 시작해서 대표교들을 시켜주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나 기도 못하는데요. 알고 있어. 기도 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기도하면서 써라. 노트에다 다 써갖고 와. 그러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노트에 쓰면서 기도하고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4-5번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서 써. 지금요 기도가 제가 은혜를 받아요.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어떤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제 저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하늘나라 가시야 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순종을 하고 지금을 해요. 직전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신임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와. 그 기도 속에 적어가지고 왔다 갔다 진심이 담아져 있어. 이분의 중심이 담아져 있어. 이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기도의 훈련을 잘 시키고 있구나.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지요. 성경 딱 읽고 자 그냥 올라오지 말고 성경 쭉 들고 와서 성경 한 문절 읽고 대표기도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죽음에 대해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두서없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기능은 뭘까? 제대로 된 기도를 시켜야 돼.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일상, 우리 홍성희 목사님 성격상 분명하게 가르쳐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대표 기도를 시키건 누구 기도를 시키건 신방 가서 기도를 시키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데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딱딱 완전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가정에 있는 문제가 온 게 선과 회개 이 딱 들어가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 기도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기도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주 은혜교회가 이 역할을 다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다에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요.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나이가 한 70, 80 다 먹었구만. 지하철에서 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어. 어떻게? 제가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노년에 건강 지키기 위해서 등산을 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하고 있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은 아버지 후퇴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나이가 먹어서 막 주름이 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얼굴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느 분이 저한테 저는 살이 쪄서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편안해 보셔요. 얼굴이 빛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살쪄서 그러지. 그랬어요. 그런데 살만 쪄서 그랬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다는 이 말은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음 갖게 하게 하는 역할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교감 역할을 하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중매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오늘 주 은혜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나무뿌리가 잘 박히고 강한 터 위에 놓이는 건물처럼 터가 굳어지는 주 은혜교회 성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김남준 목사님의 낙타의 무릎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어봤어요. 우리 총리의 전전 증경 총리장님이 지금은 소천하시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당 총신에 들어갈 때에 그때 면접을 보는 것이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대요. 그는 다른 거 아무것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 이거는 상관이 없었대요. 그게 뭐예요? 교수님들이 어디를 보냐면 무릎하고 발등허리를 봤대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이거를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요구드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로 목회자들에게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입만 갖고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바빠서 준비하지 못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오늘 그냥 왔어요. 나보다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잖아요. 말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열어가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죠. 다 막아놓으셔. 그래서 설교도 본문은 내가 갖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내가 해도 내가 못 알아요. 이게 목회자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아멘.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하실 줄 압니다. 성경과 함께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다는 것은 반드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서 재직들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때에 뭐예요? 그들의 생각에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나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과 동시에 집사님, 장로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고 이야기를 해줘요. 교회에서는 혈기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혈기 4개 생겼어요? 안 4개 생겼어요? 저는 그럽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조금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듣고 있어요. 듣고 있다가 네, 우리 짝꿍님 장로님이 마음은 안 그런데 말투가 툭 해가지고 올라가. 그래서 막 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지금 장로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의도입니까?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참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게 중매장 역할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주 은혜교회를 통해서